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인사 나누실까요?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최고의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웃으며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우리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 우리 3절 가야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더 높은 목소리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우리 다시 한번 4절 한 번 더 갖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또 아무도 헌신하지 않은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멘.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고. 다시 한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인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인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 이곳, 이 땅이 주를 예배하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했던 것들,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또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보혈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를 힘입어 주의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오늘 주님의 전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주의 복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주님의 몸된 예배당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러움이 먼저 앞섭니다. 주님의 자녀임을 완전히 망각한 채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며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알면서도 미운 마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원망을 놓지 못했던 완고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반년 동안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숨쉬며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있고 예배당까지 걸어올 수 있는 발이 있고 성경을 펼칠 수 있는 손이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기도로 응원해 주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예배를 통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한마음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셔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허락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와 없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건강으로 힘들고 경제적 위기 앞에 낙심한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용돌이 속에 거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절대로 악이 선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더 낮은 자세로 겸손히 국민들을 섬기게 하시되 법 위에 거하지 않도록 양심의 미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보듬어 일으켜주는 진정한 리더들이 되게 하시어서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이 난국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깨달음과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잠든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또 성가대로 안내로 헌금봉사로 어린 자녀 보살핌으로 또한 음식으로 방송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축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좀 긴데요.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위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복음은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즉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이제 넘어서 이방 세계로 폭발적으로 뻗어나가는 그 영적 빅뱅의 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중요한 순간에 율법과 유대교, 그리고 당시 세상을 덮고 있었던 이 헬라적 사고와 문화를 아우르는 아주 이 모든 것을 깰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유익 있게 살펴보지 않으면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이 갑자기 이 9장에 톡 튀어나오고 또 그가 회심한 사건이 나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사울의 등장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 현장부터였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등장했는데,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7장 58절부터 8장 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쭉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곁에서 증인들의 옷을 맞고 있었고요, 그리고 돌로 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3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돌을 치는 사람은 이 사람을 고발한 사람이 돌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스데반을 고발했던 사람이 돌을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옷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재판에, 이 돌로 치는 재판에 증인, 법적 보증인으로서 이 사울이 있었던 것이죠. 즉 이 스데반을 죽이는 곳에 이 사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형이 집행되면서 8장 1절에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부터 사실 사울은요, 그의 영혼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함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자신은 분명히 수많은 이단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쳐 죽이고 또 그들을 갖다 옥에 가둔 일을 많이 했는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그들은 대부분 두려워하거나 막 돌로 치는 사람을 막 저주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로 던질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서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이 사울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학주의자였던 이 사울의 마음속에 이 예수의 사랑, 특별히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위에서 하는 말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당하면서도 용서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입으로 고백하는 스데반과 만나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사울의 마음속에 뭔가 굉장한 울림이 있고, 그것이 그 사울을 찔렀습니다. 그 목사님 너무 상상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추측할 수 있는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아니라 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 22장과 26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그 26장에 보면 여기에 어떤 한 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밖에 없는데 26장에 똑같은 장면을 이 간증하면서 또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사울이 거기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을 첨가했습니다. 여러분 가시체라는 말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시체는요 농부들이 밭을 갈 때 소를 몰기 위해 사용하는 길고 뾰족한 막대기였습니다. 그 막대기 끝에는요 채찍 같은 것이 달려져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쇠가 달려 있기도 하고 또 그냥 가죽만 달려 있기도 하는 그런 즉 짐승을 때리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죠. 만약 짐승이 쟁기 끌기를 싫어하거나 방향 틀기를 싫어서 고집을 막 부릴 때 뒤에 있는 농부나 수레를 향하여서 이 짐승이 이 소가 뒷발질을 한답니다. 뒷발질. 그래서 이 뒷발질하는 그 소를 향하여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가시체를 회초리를 후려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가시체로 인해 고통스러워 주인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이 말을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말은 당시 농경 사회에서 로마와 헬라에서 흔히 쓰는 속담입니다. 말을 좀 들어라. 내가 몇 번 얘기했냐? 이런 의미의 말이죠. 사울은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과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는 그 모습. 또 이 스데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며 잡혀들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보며 율법주의였던 그가 양심에 저들은 왜 저러지? 저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가슴을 찌르는데도 애써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항 같은 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사울에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죽는 사건은. 나중에 그가 10여 년, 20년 가까이가 흘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건을 기억해서 이야기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2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그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스데반의 이름까지 기억할 정도로 이 사건이 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특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 그 마음속에 저들은 뭐지? 저들은 뭔데 하나님을 외치며 예수님을 외치며 저렇게 웃으며 저렇게 이 모든 험악한 일을 감당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느껴지고 있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애써 그것을 부인하면서 내 신념이 맞아. 내 이 율법을 지킨 것이 맞아. 그리고 그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더욱 열심을 내고 그래서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려는 이 뒷발질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1절과 2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지금 이 모습이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메인 주제는 아니지만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는요 그냥 의미 없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이 낭비나 우리가 소위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개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스데반의 순교를 소중히 받으셨고 그 죽음이 다시 계속해서 이 사울의 마음속에서 부활하고 있고 결국은 부활하여 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한 어거스틴은요, 이 장면을 읽으며 뭐라고 말하냐면,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바울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울은 대제사장이 시킨 것도 아닌데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공문을 써주십시오, 나에게 명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런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요구하여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이 그냥 여기서 저기 어디 이 근처에 가는 그런 정도의 거리가 아닙니다. 다메섹은요, 아람의 수도였고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 거리가 220km에서 240km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따지면 서울에서 김천 정도의 거리고요, 서울에서 전주를 넘어가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남성 걸음으로 또 말과 낙타를 이용했을 때 최소 4일에서 6일까지 정도 걸리는 밤낮으로 걸어야 그 정도 갈 수 있는 먼 거리죠. 그런데도 자원해서 가겠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도끼를 품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예, 이 사울은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렸는지 그는 지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다, 맞다, 막 최면을 걸기도 하고 확신하는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내 판단이 옳고 내 신앙이 바르며 내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처럼 그냥 다메섹을 향하여 질주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역시 각자가 정해놓은 인생의 다메섹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어야 해. 내 사업은 이 방향으로 가야만 해. 내 자녀는 반드시 이 대학, 이 직장에 들어가야 해. 내가 그려놓은 청사진이 너무 완벽하게 보이고 심지어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합리화하며 그것을 굳게 믿으며 스스로 열심을 다해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때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는요, 누군가의 조언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런데 그 맹렬한 질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세우십니다. 그것이 3절과 4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이 다메섹 가까이 이르다는 말 때문에 우리가 다메섹 도상이라고 부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같이 읽으신 것처럼, 제가 읽은 것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져 사울이 갑자기 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사울은요, 꼬꾸라진 것만이 아니라 두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침없이 나아가던 발걸음이 완전히 멈춰지고 쓰러졌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열심과 내 계획을 무장하고 달려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지는 것이죠. 믿었던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기도 하고요, 탄탄했던 재정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요, 자녀의 문제로 가슴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철썩 믿었던 내 삶의 공식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내 삶의 공식이 산산조각 나는 실패라는 이름의 거룩한 빛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땅바닥에 엎드려져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십니까? 왜 나를 꺾으십니까? 라고 하는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이 시야를 좀 뜨고 눈을 크게 뜨고 이 모습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길바닥에 꼬꾸라진 이 강렬한 빛은
이 사울을 죽이려고는 심판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주님 앞에 막 열변을 통해 왜 이러시냐는 그런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멈춰 세우고 새로운 은혜의 길로 그를 이끌어가려는 하나님의 다급하고 격렬한 구원의 손길입니다. 물론 그런 일을 당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소위 공들여 쌓은 내 어떤 탑이, 어떤 성공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마음의 낙심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길을 사울이 끝까지 갔다면, 다메섹에 가서 그가 하는 일을 이루었다면 그는 살인자가 되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 하나님을 역행하는 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를 미워서 그를 막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가던 길이 멸망의 길임을 그에게 알려주고 이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고 깨우쳐주기 위하여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멈춰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열심이 꺾이고 내 계획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이, 그 실패의 순간이 나는 망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를, 그 사람이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자녀라면,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부르시는 새로운 소망의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낭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실망하고 넘어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제 생명의 길, 맞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맞는 길이 어디냐? 이제 이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는 그 준비한 그 모든 플랜을 이제 사울에게 다 알려주는 거죠. 변한 사울에게.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순간을 만날 때 주님을 꼭 기억하고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빛 가운데 땅에 엎드러진 사울에게 들려진 음성입니다. 그 상황을 정확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울이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고 거꾸러져 있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리고 왜 나를 책망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듣습니다. 일종의 그를 책망하는 소리죠. 그런데요, 이 말은요, 사실 주님이 그 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을 때 그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7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22장 똑같이 증언한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위에는 소리만 듣고 근데 밑에는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렇게 상반된 글이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문법의 표현대로 좀 다른 것인데요, 그 말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 두 증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사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빛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을 제외한 나머지 동료들은, 같이 갔던 동료들은 그냥 사운드, 소리,
어떤 굉음과 어떤 강력한 엄청난 소리만 들었지 그 속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지금 사울에게 한 말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소리와 갑자기 빛이 비추니까 맨 처음에 서 있다가 이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굉음 속에서 이 사도 사울에게는요, 정말 그 영혼 한가운데 정확히 찌르는 주님의 인격적인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에 잘 보시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만난 적도 없으니까 박해한 적도 없죠. 그런데 사울이 박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고통받는 것을 본인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시며 그를 공격하는 사람을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갚아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은 또한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소리로만 들린다고요. 지금 이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십니다. 주일날 지금 11시 예배를 들으시면서 지금 같이 찬양을 드렸고 같이 기도를 했고 같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 설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일날 일주일에 한번 그냥 예배드리니까 참 좋다, 오늘 설교 좋네, 오늘 찬양 좋네, 그냥 사운드로만 듣고 그냥 귀만 만족하는 소리로 듣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조금 이따도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종교적인 언어 그냥 한번 묻히는 그런 예배, 한번 드려지는 그냥 예배, 그냥 일종의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렇구나 그러나 내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없고 그냥 넘어간다면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을요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개개인의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주고 이제 너 구원받았으니 됐어 그냥 내팽개쳐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각각 개개인의 관심과 개개인의 사명과 개개인의 그 사정과 개개인에 맞게끔 모두 다 개개인에 맞게끔 교제하시고 인격적인 대화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르실 때 거기 대충 다메섹을 지나가는 사람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사울아 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사울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말씀하세요. 비록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냥 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 선포되는 말씀에 내 개인적인 관심과 내 개인적인 사정과 내 개인적인 감정과 이것이 결합하여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사도 바울은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 모든 꿈을 꾸고 그리고 모든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정면으로 예수님과 맞서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계획과 기대와 앞으로의 모든 삶의 계획은 다 무너지고 갑자기 완전히 뒤돌아서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보편적이지만 사명자로 세우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말씀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는요, 개인적이고 나만을 위한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 이 그냥 함께한 동료들처럼 소리로만 듣고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성경에는요 이 사울만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남편, 우리 아내도, 우리 자녀도 이렇게 다메섹에서 만나셨던 것처럼 뜨겁게 만나주시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변할 텐데 왜 안 만나주시? 너무 답답해요. 제가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들어주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상상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움이나 막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막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를 조종하시려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떠난다고 할,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려고 떠난다고 할 때 우리 한국 아버지들 예전의 아버님처럼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가 다 소진하고 힘이 빠지고 바닥나서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질 때까지 그 아버지는 기다리셨어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또 그가 오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이 아버지는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남편, 여러분 기도하시는 아내, 기도하시는 그 자녀를 위하여 정말 그 자녀를 위하여 주님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들이 고집과 신념으로 달려가다가 철저히 패배하고 철저히 넘어지는 그 뼈아픈 자리까지 하나님 때로는 이끄세요. 그 교만함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그 내버려 두심, 계속 잘못하는데도 계속 높이 올라갑니다. 계속 하나님을 거스르는데도 계속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바닥으로 처박게 됩니다. 이런 처참한 이끄심도 있습니다. 사실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이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다메섹에서 비쳤던 빛, 다메섹에서 비쳤던 들렸던 소리,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 곁에 빛과 소리로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입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의 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실 거야, 괜찮아, 너와 함께 하실 거야라고 계속 선포하는 그 말씀이 비록 우레와 같은 소리는 아니지만 세미한 음성이 딱딱했던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의 그 심장을 쪼개면서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에 임하는 위대하고 완전한 다메섹의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요 졸릴 때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잠이 안 올 때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잠이 안 오면 성경 말씀 봐. 저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사울이 사실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요, 이 사울은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들을 위한 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를 위해서도 그가 꼭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14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썼어요. 그 쓴 내용에 보면요, 교회가 어떻게 된다, 성도가 어떻게 된다, 그리고 전도는 어떻게 된다, 선교는 어떻게 된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적혀져 있고 그 삶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이 사울은요 사도들과 함께 성경을 썼던 거예요. 완벽한 성경. 이제
특별히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모두 담겨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다 쓰여졌습니다. 완전한 성경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면서도 아무도 읽지 않은 베스트셀러라고 욕하지만 그 누군가는 이 말씀을 또 읽으며 또 읽으며 또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그 누군가는 이 말씀을 또 읽으며 또 읽으며 부딪히며 디굴디굴 구르며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들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다메섹은 그 예루살렘에서 200km가 떨어진 그곳만 다메섹이 아니라, 다메섹은요, 여러분의 교만을 내려놓고, 잘 모르겠지만 또 읽겠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읽는 그 자리가 다메섹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모하는 그 순간이 다메섹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이 그냥 종교적인 소리만 듣는 그런 다메섹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다메섹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서 일어난 사울의 모습을 우리 머리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살기등등하게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능동적으로 정말 그렇게 반응했던 그 사울이 지금 앞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흑암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내가 하면 다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내가 정말 소경이었구나. 하나님 한방에, 하나님의 막으심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영적 파산 상태로 그가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끝난 뒤 예수님은 그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눈을 뜨게 하셨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울이 눈이 감긴 것은 빛이 비추면서 그 상황 속에서 눈이 감겼습니다. 눈이 앞을 안 보게 됐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사람이 막 회개하는 순간에 눈이 탁 띄어졌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한하게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지금 어디에 가면 지금 사울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가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예수님, 분명히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잡아 죽였던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미 분명한데 그 사람에게 제가 세례를 줄까요? 이게 맞습니까? 라고 계속 묻는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 말씀에 그것이 맨 마지막까지 이어지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가 사울이 있는 곳까지 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닌데 분명히 이 사람은 혹시 이거 위장으로 정말 예수를 뭐가 특별한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닌데. 그 집을 문을 딱 들어선 순간 앞을 보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처져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며 이 아나니아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손을 얹고 안수하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사울아. 애초에 자기를 죽이러 온 살인자요, 원수를 향해 아나니아는 떨리는 손을 얹으며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나니아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손은요, 용서와 사랑이 흠뻑 담긴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였습니다. 따스한 손길을 통해 그 마음과 용서가 전해지자, 그것이 마주쳐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소경이었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 소경이었던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 이전에 눈 떴던 그 사울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주님을 향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새로운 사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을 한 역할이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고 믿음의 공동체가 가진 위대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서로 공동체 속에서 서로 성도끼리 합쳐서 그것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1대1로 독대로 만나시기도 하지만 나홀로 모든 것을 완성시키지 않으십니다. 독대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을 하나씩 뭉쳐서 한 공동체로 묶으시고 그 받은 것들을 나누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 옆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내가 받은 것으로 인하여 옆사람을 인정하고 옆사람을 용납할 때 서로의 눈에서 있는 비늘, 자기 안에 여태 동안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 경험들,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 감정들이 다 벗겨져 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관념과 믿음과 정체성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아나니아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감당할 사람으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나니아로 서십시오. 구역 식구들에게 아나니아로 서십시오.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위로해주며 함께하며 서로의 눈에 있는 그 비늘을 벗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근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계속 가시채로 부르시는데, 계속 가시채로 너 하나님을 좀 봐, 너 그 길 잘못된 길이야 라고 부르시는데 애써 부인하며 정말 오래간만에, 정말 일생에 한 번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하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동안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바꾸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다메섹에 있는 이 아나니아는 오늘도 주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사울에게 가서 네가 안수해라. 그에게도 분명히 자기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우리를 박해하러 온 사람 아닙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아니, 가서 해라.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을 꺾고 그 한순간에 또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울의 빈일이 벗겨지며 사울이 정말 사도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주요 요인이 아나니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다메섹이, 이 아나니아가 느끼는, 이 주님과 만나는 이 다메섹 사건이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한 번도 안 하다가 계속 주님의 가시처럼 그거 아니야 계속 무시하고 계속 외면하다가 크게 하나님과 정면으로 만나면 우리는 너무나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길을 돌아 가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은 분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며 주의 음성 듣는, 주의 인도함 받는, 그래서 작은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교회를 이루는 아나니아 그리고 사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이 다메섹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설교가 너 지금 뭐하셔? 정신 차려! 라고 하는 설교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아, 내가 있잖아, 네가 지금 있는 상황은 절망이 아니고 내가 주는 소망의 자리, 은혜의 자리야 라고 하는 따스한 위로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 그렇구나, 내가 잊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어떤 조그만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시체, 주님의 음성,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심을 듣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는 것들, 말씀을 들으며 부딪힌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사운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미가 없는 소리로 이 시간을 참석하고 있다 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박혀 하나님 진짜 다메섹이 되어 나의 삶에 가는 방향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나의 정체성을 바꾸고, 아버지 나의 세계관을 바꾸고, 하나님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십시오. 1대1로 만나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나니아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나니아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내 남편의, 내 아내, 내 자녀의 아나니아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또 이 빛과 또한 그 소리의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다메섹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진 나의 생각들, 높아진 나의 교만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진행이, 성령님의 활동이,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이 한 주간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딱딱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며, 매 순간이 다메섹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주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며 우리 모두를 독대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맞는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리와 이 말씀과 이 정확한 의미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하는 것, 우리 주님 거룩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담아 이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사람들이 힘을 내며 또 주의 말씀들이 가르쳐지는 그 교육의 장소가 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놀랍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담겨져 있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의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보호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때까지 주께서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요, 사실은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방학 시즌을 맞이해서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은 많이 빈자리가 있는데 자카르타에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모이는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 교회 소식이나 주보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요즘 등록하신 몇 분들 보니까 새로 믿음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성분들을 위해서 수요일 날에 구역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된 것을 한 4주 정도, 5주 정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생각하셨다가 조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남성분들은 주일날 또 수요일날 힘드신 분들은 주일날 인물별 성경 공부가 이제 요셉을 하고 있는데 한 2, 3주 후면은 끝날 것 같은데 끝남과 동시에 그 3, 4주 과정, 4, 5주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신앙의 기초를 가지는 잘 모르신 분들은 알고 또 잊어버리고 또 소홀해서 잘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참여하면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물별 성경 공부는 오늘도 1시에 2시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자유협성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지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이 다메섹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수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메섹이 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앞날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